청명한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익히 아시되 오래 참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감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따라야 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길이 되어 주시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진리가 되어 주시며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강한 척 하지만 스치는 바람에도 넘어지는 연약하고 교만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각과 중심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의 여름도 물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령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신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과 수련회 기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참여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의 문제와 여러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와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 지진과 극심한 기후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저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각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보다 사람의 생명과 평화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식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하신 성령의 역사를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유아부와 초등부가 연합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원회에서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정영춘입니다. 저희 교회 재단 이사회를 대신하여 임원회에서 광고드리겠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마티놀과 부엌에 있는 에어컨 설치에 관한 프로젝트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많이 더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본당 에어컨이 설치돼서 아주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본당만큼 또 많이 활용하는 장소가 밑에 마티노라고 부엌인데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친교 활동도 하는데 좀 그쪽에 많이 더워서 재단 이사회에서 안건을 올리시고 우리 임원회에서 상의한 것이 마티노라고 부엌도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에서 의논을 했고 설치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원해 주시고 특별헌감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해주시면 그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설치는 2, 3주에 혹시 2, 3주 안에 되나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여름은 다 지나가는데 일단 설치해 놓고 내년 여름에 시원하게 우리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극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남궁 보람 가족이 한국에서 방문하셨네요. 박종강 집사님, 유혜진 집사님 아시는 분이시랍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 갔던 교우들 이렇게 돌아오셨고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중국 북방 요새 어르신, 노인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르시는 말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손해가 났군요. 손해가 났군요. 슬퍼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도 태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말이 돌아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말이 두 필이 됐습니다. 경사가 났어요. 즐거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몇 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많이 슬퍼할 상황이 되었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복이 될는지 누가 합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 근데 이 노인의 아들만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살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고사성어가 생겼어요.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인생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절하게 흘러가면서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그저 흘러가는 대로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어떤 때는 쉬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쉬운 시기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잘된 사건도 있었고 잘 안 된 사건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합력한다고 그래요. work together.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인생이 전개된대요. 참 희한하죠. 좋은 일들만, 힘 안 든 것만, 고생 안 한 것만, 그런 것 속에서만 에너지가 생겨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잘 된 것도 잘 안 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게 다 합력해서 이렇게 work together, 합력해서 이렇게 일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 일의 끝은 선한 것을 이뤄내요.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군요.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좋든 나쁜 일이지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한쪽으로 나가는데 그게 선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문법상으로는 모든 일이 주어야. 근데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앞뒤 내용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 모든 일이 선한 쪽으로 나가도록 합력해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그게 29절과 30절에 나와 그 예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내용을 요약해서 앞에 적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여기에 보면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그 동사 5개를 빨간 거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대요.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신다, 의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 라고 그렇게 동사 5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사 5개가요, 이 본문 자체도 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어. 글 쓸 때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을 해보면 이 동사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연관되면서 연결시켜 가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의미가 깊어져. 그러면서 신학적 깊이가 점점점 넓어집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뭔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야. 마지막 단어가 영화롭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미천하다, 비천하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미천한 상태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느낌, 본문에 흐르는 흐름과 느낌을 살려서 글자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뭔가 우리가 미천한 상태에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다이내믹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주도하는 게 아니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요, 이것을 돕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26절과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 우리가 비천한 상황이 있을 때, 비천한, 그걸 제가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천한 상황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대. 너무나 비천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있는 내용을 읽고서요,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원 사역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미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일을 돕도록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서 묵상하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상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구원시키고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천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영화로운 상태로 만들어 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들 삶을 이렇게 정하시고 막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것을 돕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고요. 이런 구원 사역에는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28절에 26절, 27절이 성령에 관한 거고 29절, 30절이 실제로 구원사역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중간에 28절에 있는데 그 28절에 뭐라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한 가지 예가 구원이에요. 구원에 가서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모든 일에 우리들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 근데 그 인생의 끝은 선한 일이야. 그 인생의 끝은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구원 사역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다이내믹이 그대로 우리들 삶 속에 그대로 다 펼쳐질 거라 그겁니다. 그게 바울이 가르침이고 또한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사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래요. 우리 가족 생활도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의 삶을요, 혹시 미천할지 몰라. 근데 처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영화롭게 만드시길 원해. 처음에 우리는 비천할지 몰라. 근데 그걸 풍성하게 만드시길 원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들 삶의 모든 일이 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하게 이끌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고스란히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할 때, 이 은총이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내 신앙, 내 구원사역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내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계시고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내게 먼저 다가오세요. 그리고 나를 부르세요. 내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내 삶에서 왕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보여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 보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구나. 내 삶은 내 구원의 사역이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이 은총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될 때, 그때 그 은총이 고스란히 내 삶 속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비천한 삶에서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요, 어떻게 하든지 선한 쪽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이 다이내믹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보선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고백해.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한다고 고백해.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일터에서, 지금의 나의 시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 앞치 한치도 알아볼 수 없다. 삶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획을 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펼쳐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대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많은 열매가 맺힐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힐 거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고 이건 로마서에 나오지만은 내용은 같은 거야. 원리는 같은 거야. 비천한 사람들이 영화롭게 돼. 미천한 사람이 풍요롭게 돼. 이렇게 인생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잘, 하나님 뜻에서 계획한 것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연구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될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누군가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내 스몰 비즈니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반드시 그런 일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요, 혹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떠도는데 여러 번 본 적 있습니까? 어린애가 엄마가 준 세숫다위에 따뜻한 물에 딱 목욕을 하면서 머리에 손을 꿔 한마디 하십니다. 인생이 뭐 있냐 하고 이렇게 폼 잡고 있습니다. 이 어린애는요, 엄마가 세숫물 데워가지고 엄마가 따뜻한 물 데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숫대에 넣기까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잘 몰라. 이 어린애는요, 엄마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따뜻하니까 야 좋다 인생 뭐 있냐 하면서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된 우리들은 알아요. 그렇게 인생이 녹록하지 않아. 인생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힘듭니다. 마치 그것은 청룡 열차를 타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는 막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돼갖고. 근데 곧 어떤 시기에는 바로 땅 꼬다 박는 것 같잖아. 이대로 꼭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업앤다운하고 좌로 우로 왔다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살만 하다가도 힘들어요. 이게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뒤로 퇴보해요. 이제 좀 어깨 좀 피며 살 수 있다. 뭐 남들한테 폼 잡으며 살겠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좀 어깨 좀 피며 살고 싶다 하는데서 저 쪼그라드는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업앤다운보다 이 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느낌상 그래, 체감상 그래. 그래서 힘든 일, 슬픈 일, 이게 고개 굽고 사는 일이 더 훨씬 더 많아. 인생 뭐 있냐? 인생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고 바등바등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나를 그냥 놔두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나를 영화롭게 만들기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내가 인생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 나를 부르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셔.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좋은 일 벌어지고 나쁜 일 벌어진 거 다 알아. 근데 좋은 일만 모아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좋은 일은 좋은 일에도 나쁜 일은 나쁜 일로, 힘든 일, 잘된 일은 잘된 일로, 잘한 일은 잘해서 그것을 모으고 월투게더 한대잖아. 건강할 때 아플 때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대요. 그 인생의 저는 선한 길이야.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사도 바울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인생 살다가 힘들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길로 갈지 저 길일지 몰라가지고 막 마음 답답하더라도 너무 나 자신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업앤다운이 돼가지고요, 이것을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그림을, 내가 지금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세우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그림을 상상하고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의 일부분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줬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겼다, 지금 이게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선하게 만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 일은 전개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선하게 이끌어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름 부어져 갖고 느닷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본인이 왕이 될 거래. 그럼 그의 인생에 막 좋은 일만 펼쳐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후로 시련의 연속입니다. 사울이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리 도망 저리 도망, 광야로 도망, 굴로 도망,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요, 다윗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큰 그림, 언젠간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사울을 모함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조급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다가 죽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다 죽어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되자마자 구테타가 일어났어.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렸네. 그래서 나라가 온통 그냥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휘하에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 장군들 다 물리쳐요. 그리고 사울이 있었던 신하들 고스란히 다 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바울은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경험 우리들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과 선으로 구성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시죠. 이 그림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까? 여기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그림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선은 위아래로 이렇게 되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걸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보면 이 선이 꾸불꾸불하게 된 것처럼 보여. 그걸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눈에 착각하도록 이렇게 만든대, 눈이. 그래서 이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움직이는 것으로, 이게 꾸불꾸불하는 것으로 보인다, 착각하게 된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인생은 단순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읽고 저기 읽고 이러는데 그것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사는 것 같아.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한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허덕이고 막 그러는데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이 일하고 저 일하다 보면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꼬불꼬불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이리 업앤다운이 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래서 막 살다가 우리 인생길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다른 눈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 우리는 직선길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아닌가의 큰 차이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의외로 단순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의외로 한 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의외로 한 길을 향해 똑바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요. 찰리 채플린이 그가 쓴 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군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얘기한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극이 드라마잖아요. 이게 아주 슬픈 드라마야.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슬픈 드라마래. 근데 인생을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재미있는 드라마래요. 그게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생을 길게 보면, 긴 시간 안에서 보면 인생은 은극입니다. 은혜로 이끌어지는 드라마예요. 은극. 이거 내가 만든 단어인데 장로님 멋있잖아요. 인생은 은극이야. 본인은 잘 몰라. 근데 신앙생활에서 보면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펼쳐지는 드라마야. 어떻게 보면 비극 같아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자라갖고 희극 같아. 근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극, 은혜의 드라마가 우리들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78순 되신 어르신들한테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고 물으면 거의 1번, 2번, 3번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이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 이렇게 하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같아 하면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하면 거의 들어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래요.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인생 딱 목표를 세우고 막 줄기차게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 같아. 근데 이제 7순, 8순 이렇게 되고 뒤돌아보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서 내가 잘나서 막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아왔구나 라는 게 보인대요. 뒤돌아보면 보여. 지금 우리 살 때는 정신없어가지고 이 길 가고 저 길 가려고 하고 막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경지에 들고 뒤돌아보면 그 길이 단순했구나. 그 길이 그게 한 길이었구나. 그게 은혜의 길이었구나 라는 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요, 이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이제 됐잖아. 다 그렇잖아,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꼬불꼬불 덩치기 어려운 게 살았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단순하고 이건 은혜의 길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앞의 길은 이게 짧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누군가는 그래.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을 멀리 보면 희극이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인생을 믿음 안에서 길게 보면 은극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선하게 이끄십니다.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며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선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큰 그림 바라보며 주께서 잡아주는 손을 잡고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를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은혜 주셔서 아픈 중에서도 건강을 찾을 수 있었고, 은혜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은혜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길을 환하게 내려보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손잡고 그 길을 향해 또복또복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중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중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비관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비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림 그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예물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